오늘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장, 10장 쭉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인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 많은 방해와 난관들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52일 동안 재건을 마치고 7월을 맞이합니다.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7월이 접어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수문학 광장에 모이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그들 앞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에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큰 절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게 돼요. 초막절기 지키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여왔습니다. 모여와서는 에스라를 초청해서 그 말씀을 더 듣게 해달라고 깨우쳐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를 하고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또다시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게 돼요. 이것이 느헤미야 8장 9장에 쭉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많은 반대와 방해 그리고 많은 난관들을 힘을 모아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큰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내용은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언약에 내가 함께 서명하고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록 이것이 주어지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하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마지막 39절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의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17절의 내용은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목록이 쭉 설명이 되는데 당시의 전체를 이끌었던 느헤미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쭉 27절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에스라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서 그들이 또다시 통원했다. 이방의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자기 아들들을 주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 가운데 빠진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통원한 사람들의 목록이 에스라서 1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10장 18절부터 43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다시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서 그나마 위기는 모면하게 되지만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이름들은 안타까운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부분 1절로 17절의 이 내용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은 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이 언약에 함께 서명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선언을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표명하는 일에 자기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록되지 말아야 할 목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록돼야 되는 부분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복된 일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또 교회의 역사와 함께 우리 인생의 걸음을 다 걸어가는 동안에 꼭 이러한 일에 꼭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러나 좋지 않은 곳에 하나님에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거나 그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삶이 꼭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존귀한 자들로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인친 자들 외에도 우리도 이 언약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을 다짐한 사람들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그들이 다 그 언약에 순종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맹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 규례, 율례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표현했어요. 그걸 맹세하고요. 또 30절에 보면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통혼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자손들이 이방의 족속들과 섞여서 또다시 신앙이 흐려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 오랜 시간의 이 반복을 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성전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번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범죄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한 그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 하고 안식년과 면제년을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31절에 표현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의 것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째가 되는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이게 안식년 제도죠.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제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또 고백하는 내용이 32절 이하에 보면 표현되는데 성전에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 그러한 것들이 항상 모자라지 않도록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이런 약속을 드리게 됩니다. 32절 보면 먼저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할 것이다 라고 정하고요. 그래서 제사들, 진설병이라든지 소제나 상번제 또 안식일 초하루 절기에 쓸 것들을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보게 되면 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을 살을 때 필요한 이런 나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35절부터 37절, 39절까지 쭉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소산, 자식, 가축 이것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올리게 됩니다. 35절 보면 토지 소산의 만물 첫 번째 것을 말하죠.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죠. 맏아들 처음 난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거제물, 각종 과목의 열매, 새 포도주와 기름 이것들도 드리겠다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11조를 또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구별해 드린다든지 11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강요해서 또 명령을 받자와 억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안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공적으로 자신들의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고 다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익숙해 있었던 관습들을 깨뜨려야만 되고 또 그동안에 익숙함과 편의에 젖었던 것들을 물리쳐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 불편한 일들이 따라오는 것을 감내하겠다,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의하고 또 다짐하고 그것을 공적인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표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손길을 늘 기억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자세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면 그것도 유익이 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와 감격을 늘 잃지 않아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늘 자원하는 마음과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때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 또 우리가 편리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려고 하는 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소 불편함이 있고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조차도 헤쳐나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호락호락한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들에 젖어서 형식과 타성에 젖는 신앙 생활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새롭게 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면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옛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했던 옛 믿음의 선집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늘 우리에게 하루하루 흘러가시는 그 삶 속에서 늘 새로운 결단과 다짐과 의지를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주화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